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몸의 이 세포는 계속 매일 죽고 또 생성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끊임없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17절부터 이제 그 전의 말씀을 같이 보았었죠. 17절에 나오는 그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험한 것을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어떤 마음에 목표나 가치나 초점이 없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거듭난 너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너희 마음이 험한 것으로,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그 험한 것으로 행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18절에 나오는 그 영적인 그런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전기가 단절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총명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양심이나 감정은 메말라져서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오는 그 지성적으로 무지하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고, 19절에 나오는 감각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방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의 모든 의지가, 행동하는 모든 의지가 이제 부패되어 있는, 이런 그 구원받지 않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나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이 본질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20절, 21절에 그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어디에 역사가 있냐면 우리의 어떤 이지에 이해하는 그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체험이 먼저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거를 인식하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방인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이 모든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 인간에 대한 모든 진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모든 경륜이나 모든 진리들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동정녀로 태어나고 처녀 몸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부활로 이 구속을 완성하셨는가, 이런 모든 진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상대적인 그런 진리는 있죠. 사실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절대적인 그런 진리, 이런 그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바로 이 진리가 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나서 22절에 다시 이제 그 말씀이 하나의 반복으로서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4절에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제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청산하는 거고, 마치 그 그릇으로 얘기하면 그릇을 사가지고 청소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그 참된 의도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끄집어내졌다.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 기독교의 그 참된 그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내가 저를 오해해가지고 그냥 집을 나갔다. 아내가 제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제 아이들은 아주 난치병을 걸려가지고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시들시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공허감,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 공허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 이 공허나 이 고독을 어떤 걸로 채울 수 없고, 이 아이들이 아파하는 그 고통, 괴로움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 아내를 다시 찾아서 다시 회복되었다. 내가 사랑이 채워지고, 그러면 내 아이들이 진짜 이 소식을 듣고는 누가 이렇게 그 특별한 의술로 인해 가지고 다 치료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내 아내를 다시 회복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구원이 최고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궁극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이제 있죠. 아내를 찾아서 다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 그럼 왜 술, 담배를 먹게 됐어요? 예를 들어 담배는 왜 피고 술을 왜 먹습니까? 바로 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공허감과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담배하고 술보다 더 놀라운 어떤 내용을 찾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찾고, 이제 외로움, 공허감이 사라져버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근데 그러면 술, 담배 끊는 것이 목적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과 새사람 입으라는 건 동시적인 그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학생에게 너 지금 뭐 중간에 가다 막 헛된 짓 하면 오락실 가지 마. 꼭 학교 가야 돼. 부모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는 것과 오락실 가는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중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학교에 있든지 오락실에 있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이것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무엇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육신의 어떤 소욕에 의해서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무엇 안 하게 됐어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제 25절부터 쭉 5장이 나오거든요. 거짓말, 도둑질, 분내는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무엇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제산받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걸 다 끝나버려요. 그 이후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인격의 성장이 없어요. 이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은 동시적인 일입니다. 뭔가 거기에 내용이 채워지고 내가 이 괴로움이 채워지면, 이 기쁨으로 채워지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해가면서 닮아가고 성령 열매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생명 있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봤죠. 옛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 죄에게 동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옛사람과 죄의 몸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나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 예를 들어서 죄수가 감옥에 있는데 죄수복을 벗는 날이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렇게 벗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 보석금을, 이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감옥에 나왔어요. 그러면 죄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단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게 되었어요. 이건 부정과학의 시제예요. 이거는 주님을 내가 구원받고 영접했을 때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제 끝났어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끝났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노예로 있었자. 예, 요셉이 노예로 있었는데 옛날에 그 노예는 뭐 뜻이나 결정권이나 의사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종의 뜻과 종의 모든 결정에 따라야 됐어요. 자기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 노예는 물건이고 재산이었어요. 병들면 그냥 버려도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인권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노예가 옛날에 보면은 어떤 그 돈을 지불하거나 특별한 어떤 일로 인해서 노예의 사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노예에서 사면되는 그날, 우리는 노예의 복을 벗은 그날, 우리는 그날 단번에 노예 벗을 벗고 단번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의 자유인의 옷을 입었어요. 제수복을 입을 때는 이름도 안 불러요.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제수들은 번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강간범, 너 뭐 사기범 이래가지고 그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사람을 죄명으로 부르고 이 번호로 불러요. 제수들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수복을 벗게 되고 노예의 복을 벗게 됐어요. 그 죄수복 입고 옛날에 그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에 막 썩은 냄새가 막 악취가 났어요. 그 가까이 가면 막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이제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런 향기를 내 삶에서 진짜 열매로 드러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만약에 내가 생명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아직도 내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과 그냥 원망과 다툼과 이런 그 육신의 소욕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은 단번에 벗어버렸어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복을 입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벗어버리라, 또 이것을 한번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었는데 그거는 칭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차원은 계속적인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있어요? 전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 칭의, 구원받는 차원에서는 회개가 한 번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 회개가 한 번만 있어요?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해를 하시죠? 회개가 칭의의 차원에서는 단번에 있고 성화의 차원에서는 계속적인 거예요. 내가 매일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도 두 가지 차원이에요. 칭의의 차원에서는 단번에 부정과학이 있어요. 이거 번복되지 않아요. 한 번 딱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한 번 죽었는데 계속 죽는다? 내가 성질을 죽이고 내가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죽이는 거. 이거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고 이거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원받는 것은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100%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차원에서는 기도로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하는 문제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많은 그 분들이 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화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여기 이제 22절에 옛사람을 왜 벗어버려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옛사람하고 그 다음에 죄의 몸, 죄의 세력하고는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는 나예요. 아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겁니까? 예, 아담 때문에 죄인 됐어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설명할 때도 성경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대표설과 오염설이 있어요. 대표설은 언제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는 같이 범죄했어요. 그 오염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게 돼요. 그러면 죄의 본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아담 아래 이 죄, 아담 아래서 죄를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옛사람은 내가 이제 끝났지만 죄의 건세라고도 하고 죄의 본성이라고 하고 죄의 성품이라고 하고 죄의 몸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육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또 죄라고도 해요. 근데 그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묻어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세력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세력은 전에 나를 그 주인 노릇했던 이 존재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 죄의 세력이나 죄는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는 죽었고 합법적으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권세가, 죄가 계속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마치 제가 이걸 설명했었죠. 이 남북전쟁 해가지고 그 노예 해방이 되었을 때 이제 흑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자유인으로 살면서 계속 옛날에 그 자기를 뭐래도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죄의 본성, 죄의 습관, 죄의 성품이 아직 근성이 남아가지고 또 주인이 오면은 굽실거리고 노예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행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걸 행하는 것은 죄다.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율법과 나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구원받고 나서도 범하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가책이나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할 때는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제 죄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그 모든 걸 벗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의 새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죄의 세력이, 죄의 소욕이, 죄의 권세가, 영향력이 여전히 내 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내 지체를 종노릇하고 주인 노릇했어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구테타 세력이에요. 구테타 세력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나를 이업해가지고 나를 나를 죄를 짓게 하고 한면은 회유해가지고 유혹의 힘으로 나를 또 다시 죄를 넘어지게 해요. 이 사단이 이 죄의 세력의 배후에서 우리를 그렇게 죄를 가지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 주인, 노예 생활했을 때 그 주인, 죄가 우리 주인이었는데 그 죄의 세력 안에 있을 때 삶의 원리와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오늘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나였어요. 그 옛사람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거기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한 가지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욕심. 또 한 가지는 우리 존재 밖에 있는 구습, 이 세상이에요. 항상 사단은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처음에 오는 그 갈등이 뭔지 아세요? 이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끌어오르고, 내가 죄를 범한 적도 있고 죄를 즐긴 적도 있고, 죄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죄는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죄가 싫은데 죄를 범한다. 물론 내 안에는 또 거룩한 소욕이 있어요. 새 성품이 있어요.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세에 있어요. 이거는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갈등을 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이 감장 강아지와 하얀 강아지가 두 가지 있는데 이 일란삭 쌍둥이와 같아요. 근데 이 세력이 강력해요. 둘이 다. 죄를 범하고 싶은 것도 강력해요. 내가 죄가 막 싫은데 범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죄를 범한 기억이 있어요. 달콤함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 강력하게 우리를 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욕의 소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죄의 세력, 소욕에 굴복해버리면,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 해버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무슨 뭐 오락이라든지 나쁜 이런 것들에 빠져버린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다시 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성도들은 양심이 괴로워요. 구원받았지만 죄를 계속 접촉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소멸해요. 그때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팍팍해요. 마음이 황폐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죄의 세력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나오죠.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가지고 원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이미 법적으로는 신분적으로 죽었어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죄수가 아닙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자유인이고 이제 의인이에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내 몸 안에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남아가지고 계속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다시 번복하도록 유혹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달콤했던 것을 따라가고 싶어요. 세상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안 좋은 거를 막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이제 막 이 영혼이 건강하게 이 세 사람이 관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아지 중에 계속 먹이를 계속 잘 주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얘를 굶겨버려요. 죄를 범하는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을 계속 거짓말 안 해버리고 막 목숨을 걸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음탕한 그런 생각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내 신분, 내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미운 오리 새끼 들어봤죠? 미운 오리 새끼.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오리들이 이제 사는 그 집안에 이 백조입니까? 백조의 그 새끼가 거기에 같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리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집오리들은 배가 이렇게 크고 하늘을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걸어만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백조가 막
하늘을 나르니까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 하늘을 저렇게 나르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이 백조 새끼가 다 자랐는데도 여전히 계속 뒤뚱뒤뚱 걸어만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내가 죄의 수복을 벗는 날, 새로운 신분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백조는 나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옛사람의 이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지금 좀 그 백조가 오리 새끼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과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는 내 신분은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나는 백조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의 그 각성이, 그의 인식이, 그의 깨달음이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 신분을 깨닫는 데서부터 삶의 변화가 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옛사람과 함께 이미 끝났다. 이것을 새롭게, 물론 이제 제수복을 벗고 나온 사람이 그 사회생활 자유가 주어지면 또 자유 관리가 잘 안 돼요. 너무 그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왔을 때 북한의 그것에 세뇌되고 그런 익숙해 있는 북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남한 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응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극히 일부만 성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죄에 찌들린 옛사람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지면 이 로마서 6장 그런 배경이 주어져요. 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멸한다는 말은 죄의 세력이 주권을 발휘하지 무력화된다는 말이에요. 죄의 세력은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주인으로 살아있지만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으로나 실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죄의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뭐가 어렵냐면 내가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 신분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신분, 이 신분을 깨달으라. 늘 그걸 인식하라. 늘 주장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라. 이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믿는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 지극히 크심 어떤 것을 너를 깨닫도록 기도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있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내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이 도우심을 힘입어 할 때 우리가 중력의 힘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바다를 걸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에요. 배를 타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행할 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을 때 한 가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쫓아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해주고 있는데 22절에 그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옛사람의 그 특성,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특성이 뭐냐면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어요. 욕심이, 이 본능과 욕심이. 그러니까 성욕이나 식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주입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성욕과 식욕이 내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이 영성을 주셨어요. 영성과 또 한 가지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이 동물하고 전혀 다른 이 도덕적인 능력인 이지적인 것과 양심의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신의식, 영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이게 동물들 세계는 없어요. 이 도덕이나 윤리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의식이 없어요. 이 동물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근데 이 순서가 영과 이성과 양심과 그 다음에 몸과 본능과 육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범죄할 때부터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 본능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됐어요. 영혼은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은 이 불은 참 우리에게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물도 우리에게 참 유용해요.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이 없이는 우리 가정주부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불이 그렇게 유용한데 왜 유용해요? 그게 통제됐을 때 유용한 거예요. 그게 통제를 벗어났을 때 불이 나버리고 막 홍수 난리가 나면,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 악하게 된 것은 노아홍수 때 그들이 육체가 됐어요. 육체가 이 본능이 욕심이 그 영혼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내 존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질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됐냐? 영혼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의식하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말씀이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그 영의 통제를 받아요. 양심도 제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체와 몸과 모든 본능들이 제 통제를 받아요. 합법적인 결혼 생활, 하나님 주신 것을 즐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통제를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욕이나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이게 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가끔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22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욕심이 유혹에 의해서,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성욕이나 식욕, 강렬한 소원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거짓된 거죠. 꾸미고 거짓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속이고 거짓되게 해가지고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냐? 그냥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 가운데 왜 우리가 간음하고 하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의 죄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탐심이라고 하는 죄는 이 모든 죄의 내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그 내적으로 탐심이 일어나니까 간음하고 권위에 충돌하고 생명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이 이 탐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선한 본능인데 이것이 통제로 벗어났을 때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우상숭배로 하고 이 죄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뭐 과학기술이나 대단한 막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인간을 망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썩어져가는 것이에요. 이게 상대 진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다가 모든 우상으로, 학문의 우상, 지식의 우상, 돈의 우상, 그리고 쾌락의 우상,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고 부패하고 그런 것이죠. 여기서 냄새가 막 지독하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죄의 공장이에요. 썩은 것으로 막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욕심이 지배하는, 썩어자는 구습이 지배하는 이 마음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질서가 바르게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영과 이성과 그 다음에 육체의 기능이 바르게 됐을 때 의라고 해요. 바른 관계를 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예요? 의욕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룩과 진리와 의의를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은 바로 이런 속성과 성품이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24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있는 바로 이 의와 그 다음에 이 진리, 아까 욕심은 유혹, 거짓의 속임이에요. 이 거룩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의 생명 안에는 가장 놀라운 것은 아까 구원받고 거기에 머물러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거룩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이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옛사람의 그 옷장과 새사람의 옷장을 얘기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그 자세나 행동이나 태도나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스케줄하는 옷을 입으면 내가 막 자유롭게 행동해요. 신사복이나 양복을 입으면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딱 선택해서 입으면 내 행동이 이제 새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나 내 내적인 사람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옷을 입는 것은.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22절에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실천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명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라. 성경 말씀 봐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저희 갔다 왔다. 하나님 명령한 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주님 명령한 거예요. 뭐 교회를 주일날, 수요일날 다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 심판받을 때 너는 가정이 뭐어서 직장이 뭐어서 핑계댄다? 다 똑같아요. 저하고 다른 형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명령을 할 때는 지킬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면 결과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주님 앞에서 기도가 약해서 내가 상황이 약해서 이거 말이 아니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이 그대로 하면 따르면 돼요. 그럼 결과가 나에게 따라와요. 새 사람의 형상이 내 안에서 쑥쑥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이 들어가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심어보세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씹으면 영생하는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 걸 기억해요. 오늘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내가 100kg짜리 너 쇠 뭉텅이 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까 아버지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10kg 들어라. 둘 수 있기 때문에 들어라는 것이. 명령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성화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요. 22절에 나오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23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심령이 바로 마음의 영입니다. 모든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내 전 존재를 실제적으로 장악하는 영이에요. 이게 성령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날 때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생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생명이 여러분 지성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감성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의지에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요. 이 전 인격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 장악하는 바로 이 심령입니다. 마음의 영이에요. 이거는 성령하고는 구별되는 영이에요. 심영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죽어 있거나 육체가 지배하는 형태예요. 거듭난 성도만이 심령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령이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심령이 뭐냐면은 이 심령이 현재 진행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여러분이 여러 새롭게 하는 방법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면 새로워졌다. 그렇게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외모를 막 가꾸고 아니면 뭐 성형수술하고 사람 새로워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현대 과학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철학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영적인 그런 감각이 회복되는 것은,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건 기독교에는 없어요. 복음에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고 새로운 신물을 우리에게 주고 이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현재진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이 생명은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까 제가 22절과 24절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해 준다 그랬어요? 내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뭔지 아죠? 아기가 낳았다 그러면 자기가 낳은 거예요? 부모가 낳은 거예요? 부모가 능동적으로 낳고 아기는 수동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수동태는 왜 수동태냐? 내가 결단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고 계속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화에는. 그리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화에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이제 입은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학생이 그만큼의 학문에 정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엉덩이가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각오가 좋아요. 제가 올 한 해는 내가 영어 단어를 5,000개를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실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혐오 맥락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지금 2,000개 정도 했어요. 근데 그 2,000개 정도는 제가 그동안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뭐 이런 게 한 번씩 다 하거나 들은 거예요. 그런 이제 다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더라고요. 2,000개는. 근데 앞으로 이제 3,000개를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희망이 보고 있어요. 하루에 100개씩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과 거기에 집중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5,000개를 오늘 외워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매일 몇 시간씩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각오는 대단한 애들이 있어요. 막 방청소하고 정리하고 계획 짜고, 근데 실제는 안 해요. 잘 하다가 중단해요.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나 나 오늘 공부도 못했다, 안 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누가 실력이 그렇게 막 금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피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그 싸움에서, 끊임없는 그 싸움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싸움에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정말 새 사람으로서 내가 내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은 되는가, 이거는 끊임없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이 부모들이 괜히 너 가서 오락실 가지고 학교 가라, 계속 학교 공부 집중해라, 숙제하고 레포트하고 막 시험 보고 끊임없이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러면서 학생은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실력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 이 일을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 입으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제 정말 새 사람으로서의 성장하고,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을 닮아 있는 만큼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만족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안에서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의 영혼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가졌던 행복을
바울이 가졌던 행복을, 세상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삶의 과정에는 그러나 영혼은 정말 하늘 나르는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돼요. 제가 3장 기도에서도 그렇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성장에 대한 문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